제가 이번 주간 이제 그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꿈을 2번 꿨어요. 이 설교를 하는 꿈을 2번 꿨는데 제가 정말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마음을 열지 않니? 어떻게 해야지 너는 마음을 열 거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얼마나 제가 그 강력했으면 그 설교하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는 거예요. 2번 깼습니다. 너는 왜 마음을 열지 않니? 어떻게 해야지 너는 마음을 열 거니? 라고 하시는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이사야 55장을 보면 3절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어떤 걸 들으라고 하실까? 왜 들어야 될까? 말씀에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확실한 거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보라, 여러분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들어라, 보라. 여러분 이건 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느 정도 하면 어떻게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좌절하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들어라, 보아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그런 사이들이고 또 부모와 자녀가 그런 사이죠. 그리고 친구들, 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또 지금 옆에 있는 이 성도들,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나만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후회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 헌신한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날 위해 한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왜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행한 그 사랑과 헌신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 포기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그 순간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유가 있죠. 그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메말라 있고 목마름과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마라의 쓴물 같은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떠났죠. 물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서 애굽을 떠나는 게 쉬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머물러서 살았던 400년이 넘는 시간을 머물러 살았던 곳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결단을 내려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도 건너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합니까? 근데 다 하나님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딱 발견한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마라,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곳. 이게 마라라는 뜻이 그 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딱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 이 정말 이 깊은 곳에서부터 원망과 막 불만이 가득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 홍해를 건너 지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시원한 물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쓴물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 우리가 후회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 들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갖길 원합니다. 아가서 2장을 보면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찬양으로도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아가서 사랑에 대한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되는데 주저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겨울이 지났다. 비도 그쳤다. 지면에는 꽃이 피어난다. 새들이 노래하고 있다. 비둘기의 소리가 땅에 퍼지고 있다.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가득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주님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이고요. 겨울이 안 지났고요. 비가 그치기는커녕 폭우처럼 내리고 있고요. 이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 드는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겨울이 지났다. 그리고 비도 그쳤다. 그 땅에는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를 하고 열매가 가득하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자주 기억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세요? 아니요,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 중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비로소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물론 특별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널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 당하시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마귀가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은 동일한 이제 패턴이 있는데 처음은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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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이 거짓의 아비, 이 속이는 자가 하는 말에 우리가 영향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자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반사하시면 됩니다. 반사. 여러분 그 얘기에 전혀 영향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쓸데없는 얘기에 우리가 왜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이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왜요? 이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진짜 하나님 자녀 맞나? 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정체성 신분을 우리 스스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옆에서 탁 거드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질문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는 틀린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네가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너의 생명이 떡에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실 때 이렇게 이겨내셨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살아가게 한다.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당하셨지만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 유혹을 당하고 있지만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여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제가 아까 남상호 집사님이 질문했을 때 사실 저에게 있는 대답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담임 목사의 대답 같아가지고 사실 제가 바라는 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거를 제가 바라거든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던 이유가 너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까지 내가 거부하는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에 그냥 점심 먹고 싶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내 생각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생각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너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돼야 되는데 너무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도 거부할 수 있겠다. 아까 그 질문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했습니다. 들어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일도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물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 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떠났다. 그 후에 하나님 보라 하셨고 하나님 약속하셨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 함께 갔잖아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누가 나 같이 갈게. 내가 거기 동의하고 내가 함께 할게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 롯이 떠났어요. 나랑 함께 하던 사람이 떠났어요. 힘이 쫙 빠지는 그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걸 보면서 다시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확실한 은혜를 다시 붙잡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꿈을 꾸면서 정말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아멘. 지금 야곱이 저희 가정처럼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형이 자기 죽일까 봐 도망칩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야, 도망쳐 빨리.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지금 이 야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의 가장 밑에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삭과 그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야곱을 피신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하란 하면 딱 기억나는 게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죽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이라는 곳은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도망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엘세바에서 쭉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6km 정도 더 올라간 거기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이 꿈을 꾸고 이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바꿔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 되는 거죠. 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걸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일단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도 되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다. 그래서 여성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기도 모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막 도망치다가 이제 해가 질 것 같으니까 어디서 자야 되겠다 하고 유숙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거기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이걸 보고 난 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몰랐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몰랐다. 근데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 부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한 곳이 어디세요? 집이죠. 집이 불편하시면 저기 사춘기실 수 있는데 집이 가장 편한 곳이죠. 집에서 막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진 않으시잖아요. 집은 가장 편하게 있는 곳이죠. 야곱에게 지금 이 길바닥에서 유숙하는 이곳이 어떻게 집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힘들고 지금 도망쳐서 가고 있는 이 길 한가운데에서 베델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보고 난 후에 여러분, 가장 좋은 직장이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삶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베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을 본 자들입니다. 본 자들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 베델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그 대학이,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곳이 내가 못 봤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계속 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하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우리가 계속 지냐라고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패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성읍을 둘러싸 버립니다. 엘리사 한 사람 죽이려고.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이 있었거든요. 청년입니다. 청년. 그 청년이 아침에 이제 나와봤더니 지금 그 집 주변으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죽이려고.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야, 우리 때보다 어려워. 어떻게 좀 잘해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응원할게.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실 겁니까? 지금 엘리사는 자신과 함께한 그 청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 이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본 자들입니다. 들은 자들이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 얘기를 다음 세대 청년들, 학생들, 지금 유치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없으면 도대체 누가 해줍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근데 엘리사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17절 보면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청년이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지키고 진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둘러싸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해줘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봐야죠 이걸.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이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대라고 얘기하지 말고 엘리사가 전한 것처럼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요. 그러면 다 되겠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하는 꿈을 2번 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대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마음을 열지 않니? 어떻게 해야지 너는 마음을 열 거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근데 3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냐. 여러분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눈앞에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근데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의심이 있다. 여러분 왜 의심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되게 짧은 걸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까지 5주차 암송인데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암송 구절을 그래도 짧으니까 한 주간 다 암송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한 번 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열렸을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무에게나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디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다. 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듣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얘기하시는데 듣는 자녀도 있고 안 듣는 자녀도 있죠.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그게 귀로 안 들릴까요? 들리죠. 그게 눈으로 안 보일까요? 보이죠. 그런데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들이 성경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건 야, 너 이제 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와라. 다시 마음을 돌이켜라. 어떤 마음이요? 믿는 마음으로. 마음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경해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기경되면요, 여기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열매가. 어떤 열매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 이것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의심할까? 여러분, 이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 길을 직접 본 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은, 이 십자가의 삶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적당한 능력입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오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이들도 여전히 이 길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달라진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진 걸 믿지 않아요. 저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것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갈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그래 주님 제가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갈라지길 기대해요. 안 갈라집니다. 상황이 안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발을 떼서 들어갑니다. 그때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변합니다.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달라진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사도행전
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때에 이방인들이 지금 자기 집으로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들어온 게 아니라 갑자기 직접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다. 그 얘기 듣고 가시겠습니까? 못 가죠.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갑니까? 확인이 필요하죠. 확인.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베드로도 확인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면 무엇으로 점검하십니까? 네이버로 점검하십니까? 네이버는 너무 옛날 시대입니까? AI로 점검하십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죠. 무엇으로 점검하실 겁니까? 무엇으로 확인하실 겁니까? 베드로는요, 성령의 이 말씀,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혼자 간 게 아니라 6 형제도 함께 갑니다. 가서 잡히면요, 베드로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잡혀서 감옥에 갔었고 막 그 하나님께서 그 흔드셔가지고 막 성문이 열려가지고 나왔던 사람인데 다시 가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확인이 필요하죠. 검증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의심하는 마음 없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혼자라도 가지? 왜 나머지 6사람까지 위험하게? 아니요. 성령이 내게 명하신 그 분명한 말씀, 의심하는 마음 없이 갔다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그 친숙한 분위기로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어려움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갔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게 사도행전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들었고 보았는데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이 마음에 해결이 안 되면 못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삶이든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면요, 막 어느 정도 끌려가는데 끝까지 못 갑니다.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계속 그런 마음이거든요. 다른 곳을 찾아야 되겠다. 다른 방법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 여러분, 이 의심하는 마음이 언제 드냐면요, 두려움 가운데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해라. 평안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 계획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됩니까? 그
그걸 알기 위해 힘써야 되죠.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이사야 55장을 짧은 장이거든요. 55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후반부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설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생각을 우리가 품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